성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소망하나니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갈망과 사랑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갓디의 중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지었던 그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 모든 죄악들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학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한 달, 약 2달의 시간 동안 정말 온전히 준비하고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 속에서 내년 새 학기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251쪽, 제가 가진 성경책은 251쪽에 있습니다. 251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꼭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성경책 다 보셨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앞으로 이제 설교 시작 앞두고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온 성경책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함께 소리를 칠 겁니다. 소리 막 이게 아니라 정말 단호하고 결의에 굳은 그런 목소리를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을 들어주시고 성경을 오른쪽에 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항상 외칠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딱 들고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다 같이 외치면서 나아가도록 할 겁니다. 자, 왜 이걸 하냐? 우리의 선포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한번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한번 이걸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아직 저 중학교 안 갔는데요. 여러분 사실 다 갈 거잖아요. 그죠? 네, 갈 거고 중학생이 다 됐습니다. 중3, 중2, 중1이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중1 올라가니까 듣기로는 초등학교 때는 뭔가 시험도 없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시험이 생긴대. 혹시 이런 친구 있습니까? 사랑이 뭔가 공감하는 표정인데 그죠? 아닌가요? 자, 우리 친구들의 반응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안 되겠네요. 자, 뒤에 한번 쿠키 그거 가져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두쫑쿠. 자, 여러분 요즘 MZ들에게 유행한 두쫑쿠. 그죠? 네. 우리 선생님 하나 드려야겠는데 하나 더 좋아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뇌물 플러스 선물. 자, 오늘 잘 맞추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 제가 이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 하나하나 얘기해볼까요? 하나만? 남자친구 한 명. 손! 잠깐만요. 우리 사랑이가 먼저 들어주세요. 사랑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가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네, 한번 해보고 싶답니다. 사랑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하이브에 들어가고 싶다. 특별한 고민입니다. 또 다른 친구도 있을까요? 네. 또
여러분 고민이 별로 없이 살아가는 것도 좋죠. 그죠? 네, 근데 보통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 고민들이 쌓이곤 합니다. 특별히 뭐 어떤 성적에 대한 고민, 학교에 대한 고민,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민 속에서 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지요. 바쁜 일상을 막 엄청 열심히 살아요. 아침 일찍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방과 후에 학원 가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숙제하면서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성적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그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막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자, 넘겨주시면요,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내가 뭔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 속에서 막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과연 그 목적이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열심이냐를 한번 질문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여행 간 적이 있으십니까? 여행. 해외여행 말고요. 이제 국내 여행. 혹시 특별한 여행의 경험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거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말만 해도 제가 드린다니까. 자, 자기가 특별한 여행의 경험, 아니면 특별한 장소. 네, 말씀해 주세요. 친구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잘 들렸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네. 중국. 네. 그 말씀해 주실 때 한 번씩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제가 더 적응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자, 중국 어떤 경험 있으셨죠? 거기서 혹시 운전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부모님이? 절대 여러분들 운전하면 안 돼, 지금. 네. 부모님이? 네. 네. 좋아요. 네, 중국에서 어떤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국내 여행을 갔을 때, 자, 어떤 장소로 갈 때 보통 차를 타고 가죠. 물론 KTX 타는 경우도 있지만,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안전벨트 중요합니다. 여러분 면허 시험 볼 때 안전벨트 안 매면 바로 떨어집니다. 네, 자 안전벨트 중요해요. 자 뭐예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 D 좋아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목적지를 내비게이션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목적지를 향해 찍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목적지 설정 없이 시속 200km로 막 달려요. 그럼 그건 뭐예요? 과속운전 및 폭주족. 방황. 이해되십니까? 목적 없이 그냥 신나게 달리기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방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해줘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우리의 골,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너희는 이렇게 되면 성공해, 너희는 이렇게 되면 잘돼, 너희는 이렇게 되면 아주 멋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목적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대. 좋아요. 서울대 가면 여기 딱 이제 프레드 딱 올라가잖아요. 그죠? 막 어깨 이렇게 딱 올라가서 그죠?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안 내려오요. 좋아요. 서울대. 또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 좋아요. 막 엄청난 직업. 그죠? 직업과 또 어떤 거 뭐가 있죠? 돈이 막 완전 많아요. 막 일론 머스크. 막 이런 느낌. 그죠? 막 이런 사람이 되면 뭔가 세상에서 야 너 성공했다. 너 잘됐다. 그래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과연 그런지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을 모으겠어라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요. 그럼 진짜 그 100억을 모았을 때 과연 행복할까요? 물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긴 하겠죠. 근데 과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완전 모든 거 다 이뤘다. 드디어 99억 9,999만 999원에서 1원 더 보태서 100억이 됐어! 하면 끝난 겁니까? 허무함이 남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전사님이 아이폰이 있습니다. 아이폰 17 프로입니다. 나름 최신이죠. 좋아요.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자, 뭐냐면, 전사님이 이 아이폰을 처음에 딱 갖게 됐을 때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죠? 기대감이 있었어요. 와, 내가 드디어 아이폰 17 프로 받는다 했는데, 받고, 뜯고, 여는 순간, 그 설렘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설렘이 이제는 그냥, 발바닥 받쳤어요, 여러분. 네, 아쉽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이제
그 설렘과 기대가 이게 전부인 것 마냥 막 설레했는데 이제는 그 설렘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뭐 게임, 어떠한 뭐 어떤 뭐 갖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채워지면 다 만족할 것 같지만 결국 채워졌을 때 만족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자,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이 알려주는 목적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바람과 같은지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성경 인물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예서가 얘기했어요. 좀 입술을 막 봤어요. 모양을, 입모양. 뭐였죠? 아, 솔로몬? 아, 좋아요. 우리 예서. 아, 좋습니다. 자, 예서. 직접 전달해드립니다. 아, 우리 예서. 아, 특별하네. 좋아요. 자, 솔로몬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그림을 보면 누가 솔로몬인 것 같아요? 왕, 그죠, 왕. 자, 왕. 이 그림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그 탈무드에 나온 얘기,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뭐 나누네 마네 하는 그 모양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솔로몬! 보통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사람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한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얘기해줘요.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정말 권력도 다 가졌어. 땅도 넓어. 돈도 너무 많아. 그냥 그 성전이, 그리고 그의 그 왕궁이 막 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맞아요. 오늘날로 치면 일론 머스크보다 돈이 많은,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 넘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다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자,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말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얘기했어요? 5번 다 읽어보시면 돼요. 누가 먼저 얘기했죠? 잠깐 주고 싶은데. 네, 자 넘어갈게요. 자, 5번이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5번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헛돼. 정말로 헛돼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끝에서 보니까 마치 뭐와 같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람과 같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실체는 있어요. 자, 덥죠? 바람 실체는 있어요. 실체는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바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간호사님 성경인물 말고 저는 솔직히 1조 정도 있으면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 더 가졌습니다. 자, 이분 누굽니까? 아는 친구 제가 바로 그냥 2개 드릴게요. 오! 네. 자, 마르쿠스 페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냐? 마인크래프트 창시자예요. 마인크래프트 여러분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안 해본 친구들. 요즘에 학교에서 다 한대요. 학교에서 수업을 한대요. 수업으로. 네. 좋아요. 자, 우리 안 해본 친구들 그래도 한번 아니에요. 나중에 드릴게요. 자, 이분이 마인크래프트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면서 얼마를 벌었냐? 약 2조 5천억을 벌었대요. 2조 5천억. 맨날 비싼 디저트에서 파티하고 막 놀고 엄청 막 그런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니 오히려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인간관계는 텅 비어버렸다. 나는 지금처럼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을 이룬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헛되다. 너무 외롭다. 너무 고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목적, 그 기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골, 그게 진짜 행복하냐? 아니다. 그걸 바라보고 걸었을 때 진짜 의미가 있냐?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데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데 왜 그게 헛되냐는 거예요. 왜 그걸로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골, 목적이 뭐냐는 걸 한번 보길 원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목적,
이거는요 성경에서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제1장 1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제일 되는 목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강사님 좀 어렵네요. 혹시 답할 수 있을까요? 영화롭게 하다. 막 우와 막 이런 건가요? 우와 막 삐까뻔쩍 뭐 이런 건가요? 찬양을 막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게 영화로운 건가요? 자 여러분 이 영화롭다는 건요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디자인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온전한 상태로 죄 없이 깨끗하고 흠없게 만드셨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길 원합니다. 스마트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스마트폰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원래 디자인의 목적은 뭐예요? 전화예요. 그러면 제가 스마트폰 잘 쓰는 건 언제 잘 쓰는 거예요? 전화를 할 때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들은 뭐예요? 아까 보니까 게임할 때. 그럼 목적 잘 쓰는 거죠? 어느 정도? 그죠? 어느 정도? 네. 전화까지 아니더라도. 자, 어느 정도 잘 쓰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그림 나온 대로 제가 만약에 이걸 막 때렸어요. 막 망치질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그럼 이게 제대로 된 목적 속에 쓰이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저렇게 스마트폰으로 못을 박으라는 목적 속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가 제대로 된 목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목적 속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방금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전화를 할 때 스마트폰은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어떤 돈을 추구하고 어떠한 뭐 성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자인된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사용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친구 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이리라 하면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기도! 기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우리 2학년 친구들, 네? 찬양! 또 우리 2학년 친구들 또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우리 찬이는 아까 답했으니까 저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드린다니까 여러분. 좋아요. 우리 회장이 서영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지금 몇 개 있어? 3. 야, 여러분, 와, 많다. 9개 있어, 9개. 자, 말씀 읽는 거, 말씀 읽는 것도 좋아요. 자, 우리 서영이, 자, 전달드립니다. 네. 자, 축하드립니다. 뇌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 말씀, 기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면, 그분처럼 살아가면,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봅시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가치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단순히 천국 가라고요? 아니요. 분명히 천국 가는 건 중요해요. 영원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 목적, 삶의 목적, 좋아요. 네, 삶의 목적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친구를 사귀는 이유, 심지어 힘든 일을 겪는 이유도 다 여기로 귀결돼요. 다 여기로 정리가 돼요.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실하심,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는데 나는 이 공부하는 게 너무 피곤하네요. 지금 설교 듣는 게 너무 괴롭네요. 근데 이 과정 또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 그 성실하심을 본받고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친구들 도저히 쟤는 용서하기 싫습니다. 쟤는 진짜 그냥 때려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사랑해본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의 진정한 만족과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솔직히 쉽지 않을 거예요. 강도사님, 저 이 얘기 솔직히 뜬구름 얘기라 생각해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언제든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저 어떤 친구를 용서하기가 힘들고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꼭 기억함으로 여러분들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유튜버 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좋아요. 네, 유튜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네. 자, 유튜버. 자, 다양한 직업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직업 다 달라도 돼요. 어떠한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으로서 그걸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자, 그 어떠한 사람이 되냐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내가 과학자가 되더라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의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걸 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특별해져요. 정말 달라져요. 무생무치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모습과 향기가 나타난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날 갑자기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근데 너를 볼 때마다 뭔가 좀 달라. 예수를 볼 때마다 뭔가 좀 달라. 너의 그 비법이 뭐야? 그 방법이 뭐야? 어디에 너의 그 다름이 있을까? 묻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 그림 하나 봅시다. 자,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사님 일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시골에 내려갔어요.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자, 근데 혼자 나가서 놀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자, 길을 잃어서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묻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왜 울고 있어? 너 길 잃어버렸니? 라고 묻는 겁니다. 막 말도 못해요. 너무 막 슬퍼서 막 계속 울기만 해요. 그때 할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너 얼굴 보니까 저기 감나무집 저기 손자 같은데 닮았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집에 데려다줬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너를 보니까 뭔가 야, 저기 예수님이 보인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가장 특별한 삶이 될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향해서 야, 너 정말 못 살았다라고 할 사람이 없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갓데일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합심기도
다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임을 깨닫고 모든 선택의 기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변화되어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떠한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의 성공을 쫓았을 때 그 끝에는 허무함이 있으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가 온데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주님이 평가하실 때 너 정말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디자인한 목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목적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성공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원래 디자인하시던 그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 닮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을 본받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우리 갓디엘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네,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사용하시는 곳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갓디엘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